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에서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환상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의 그 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요한이 보고, 그리고 요한은 시각적으로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1절 2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시온산에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봅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시각적으로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쓰고 있는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는 청각적으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가 납니다.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납니다. 제목에서 천상의 오케스트라라고 했습니다. 천상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잠을 잡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만 나면 그러면 기가 막 아파서 나가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잔잔하고 또 올라가고 선율이 있는 검은고와 같은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소리로 감히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청각적인 천국을, 하늘의 그 보좌를 지금 사도 요한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거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유배당하고 죽고 그 죽음에 처해 있고, 그리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크리스찬 동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온산에 계시는 어린 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사도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천상에서 들렸던 그 놀라운 오케스트라, 찬양의 소리가 새노래에, 이 땅에서 어떤 찬양대도 어떤 선율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선율이 이 땅에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베토벤과 바와 모든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들이 아마도 잠깐 귀가 뚫려서, 귀가 열려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나는 그 선율을 잠깐 듣고 그거를 악보로 옮겼던 것이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음악들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본 것만 가지고 표현하려고 할 때 너무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 보좌와 그 선율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그 찬양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고 들려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과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그런 찬양과 노래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과 노래였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속량받은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에게 이런 놀라운 노래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능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아니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서로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에 남편들은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정명 전도사님은 열심히 하고 계셔서 얼굴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속량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대가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누구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름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그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3장에서 얘기하는 짐승 맞은 그 666을 받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노래를, 새 노래를 듣고 그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더럽혀지지도 않는 것 같지는 않고, 더럽혀진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희생 제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는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럴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단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개의 인과, 그리고 7개의 나팔과, 그리고 7개의 대접재앙이 이 세상을 덮치고, 그런 심판과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마지막 7 대접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을 가면은 7개의 대접재앙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대접재앙을 열기 전에, 나타내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이렇게 속량을 했고, 내가 자녀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너희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로,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로,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녀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4장에 천사가 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런 욕망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복음을 그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천사가 가졌다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보내시고, 그 하늘문을 열으셔서 그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복된 그 입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맛있는 거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원한 복음을 공중을 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공중을 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고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그 음식점에서 먹었던 그 맛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렇게 피택받은 오래된 임직자들은 그 감동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명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제 너희를 도우려고 이미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간 그 천사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이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 그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도록 이미 이끌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미 이르렀고, 그리고 너무나 다급하게 심판이 이 땅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판들이 임했나요? 인들이 떼어지자 전쟁과 경제적인 공황과 바다의 3분의 1과 땅의 3분의 1과 모든 생물의 3분의 1들이 다 죽고 멸하고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심판받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급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가 하루속히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 입을 떼지 않으시고 하루를 지나시고 한 달을 지나시고 1년을 지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워도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잠깐
별거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본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시고 그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짐을, 그런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싫어하시죠? 욕먹는 거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경쟁해서 지는 거 싫어하시죠? 그러면은 도대체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대가를 우리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여기에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잠이 오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뻘뻘 납니다.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식은땀이 안 나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받은 자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천사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고 하늘의 문을 열었으니 심판의 날이 임하고 너무나 시급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였으니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진 그 축복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 영광과 경배를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영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섬김과 낮아짐이 필요하지만 거기와 동반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선포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첫 번째 천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바벨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파멸을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패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로마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폐허가 되고 전쟁에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미 그렇게 한번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추고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그 자녀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복음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중보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가감히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살했던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바벨론이 있다면 지금 외치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벽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무너졌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무너졌다고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진노의 포도주를 여러분을 말살하고 여러분을 죽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악인들의 그 모든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음행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 박창순 집사님이 아마도 제일 많은 유혹을 회사에서 받을 것입니다. 너 임원 돼야 되지 않니? 너 이거 이번에 한 번만 눈 감고 요거 잘 처리해봐.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사장님과 임원이 유혹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답은 못합니다. 유정희 집사님이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어마어마한 산들이 그런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9절을 보시면 다른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 받습니까? 바로 세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매달려 있는 그 우상이 길인 줄 알고 그 우상에 완전히 취해져 있는 그 세상에 취해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세상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세상을 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그 당시에 음료수로 그렇게 식음료로 마셨는데 거기에 물을 1:1로 섞거나 아니면은 3:1로 섞는데 거기에 섞지 않는 포도주는 바로 너무나 쓰디쓴 독약과도 같은 그런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섞여져 있지 않는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불과 유황, 그런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그들은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상 때문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마에 표를 받은 666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재앙과 심판에 너무나 몰두해서 그들에게도 재앙과 심판이 오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못 배운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원한 복음을 들고 공동체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대적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애달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애달픔이 있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듯이 그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시고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셔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그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지혜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은 그거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늘상 얘기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영원히 썩어질 영원한 수월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가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더 긴밀한 믿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너희가 손해보고 너희가 그 이익이 줄어들지만 너희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면 너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나요? 집에서 늦잠 자고 그리고 여행 가고 TV 보고
열심히 가서 또 플레이오프 보고 산으로 들러 그렇게 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안식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금금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효과가 날까요? 옆에서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이오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일주일이 넘어가면 푹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월화수목 금금금 하지만 어느 날 주일 중간에 며칠이 그냥 푹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온전히 안식하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우리가 리플레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 그 스펀지로 빨아들이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쉼을 못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놀라운 회복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피곤한 것 같지만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거룩한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너 성적 떨어져도 되니까, 너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랴,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같이 먹지 않으랴.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주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주일로 여러분이 맞아들이는 그런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는 게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육체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다 감당하면 우리가 죽어감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더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여러분이 얻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하고 그치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쉴 때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20절까지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주를 추수하는 그런 예를 듭니다. 인자가 낫을 들고 있는데 그 낫을 들고 있는 인자에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곡식을 추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쭉정이는 잘라서 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거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곡식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추수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낫으로 포도주를 추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포도주를 추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파멸을 위한 악인들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은 악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식되고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천상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새 노래를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새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그렇게 올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14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4장의 기쁨과 회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해질 때 이제 15장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게 하십니다. 그 14장의 여러분의 기쁨과 그 새 노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날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임박한 추수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룩한 자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